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선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이야기 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심이 흐릿한 자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면 상당히 그 재미난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되게 어리석기도 하고요, 미련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리석었고 말년에는 좀 미련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그 행적을 우리가 잘 한번 추적하며 살펴보고, 동시에 이분이 반역과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미련한 길로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빠져드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좀 비추어 보고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황금 열쇠를 거머쥘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목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의 그 즉위하고 나서 먼저 이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보시면 선대왕의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원로들이 워낙 솔로몬이 토목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돈을 무지무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화려한 궁전도 짓고 그 수많은 그 일들을 이제 행했죠.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많았고 이벤트도 많았고 화려하게 이럴 데 없었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후궁도 막 1000명이나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그런 화려하고 지출이 많은 그런 재정 구조를 좀 이렇게 축소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을 적게 걷어들입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당신을 좋아할 겁니다. 라고 이 선대왕의 원로들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측근들, 최근에 자기가 이제 등극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이제 그 관료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젊은 신하들이 거꾸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안을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거점이었어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사무엘 상하부터 보면 좀 긴장 관계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우리 솔로몬 때부터도 또 솔로몬에 이어서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의 10지파들에게는 충분히 세금을 걷었지만 유다 지파에게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우리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긴장 관계가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긴장 관계가 계속되어 있는 북쪽 지파의 거점인 세겜에 가서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과 센스가 부족해도 이만저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다르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중심으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철수를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병력을 18만이나 모아서 이 분립하려는 이 구테타, 나라를 분열시키는 여로보암 세력을 자기가 진압하려고 했는데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로보암의 반역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 왜 그랬냐? 솔로몬, 너희 아비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 후반부에 이분이 반역의 패러다임을 갖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게 이 회복과 축복의 황금 열쇠를 허락하셨는데 그 열쇠를 이 친구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반역의 패러다임 속에 이제 쭉 무너지면서 결국은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징계의 패러다임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는 얘기하는 이거 징계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압을 이제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미 약속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에게 이제 찾아온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아주 슬플 때가 있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이분에게도 이제 좋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로보암의 잘못 때문에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워낙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꾸 반역의 패러다임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를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여로보암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의 반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또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데 여기 보시면 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범했느냐? 그것은 아주 기가 막힌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집권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 지파를 이렇게 단도리를 해서 하나의 북왕국을 이제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율례를 지키면 됐는데 그거를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또는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우리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참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군사력으로 집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떼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왕위는 누구에부터 하사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백성들의 지지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어인, 이 이스라엘의 언어인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데 자꾸 백성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내려가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서 르호보암을 좋아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결국 그들이 와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진리와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우리가 엉뚱한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엉뚱한 두려움과 거짓 진리가 자기를 사로잡고 그렇잖아요. 참 진리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거짓 진리가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쑥 그냥 이렇게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서는가? 베델과 단의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한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1계명, 2계명, 10계명에서 그거잖아요. 그걸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게 금송아지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아니 금송아지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반역해갖고 우리 누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달라 그래갖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얘기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이렇게 제사장을 삼게 했다. 여러분 절대로 제사장과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에게 국한돼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미 있었던 절기 세 차례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절기로 이렇게 베델에 단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어리석은 왕, 그게 누굽니까? 이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직을 또 매매해요. 누굴 성직자를 누굴 세우느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 숫양 7마리. 뭐 이걸 가져오면 그냥 그래? 뭐 어린 그 수송아지 어디 있네. 그 양은 그래서 양 해갖고 7마리네 됐어. 와 그래갖고 이게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제2의 제사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로보암은 그걸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실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해임 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해임을 당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이 됐으니까 해임을 당했죠.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주지를 떠나서 남하합니다. 남하.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합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을 이렇게 곤고하게 한다. 아주 곤고함이 아니라 아주 굳건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마 올라가다가 주춤했을 것 같아요. 왜 3년밖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르호보암이 기회를 만났어요. 기회를 만나면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그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썼던 정책은 뭐냐면 왕족 중심의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소외되고 패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자기 형제들을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패족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해요. 보세요. 엘리압이 장형, 다윗의 맨 큰형입니다. 이 큰형의 딸 아비아하일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압은 솔로몬 시대에 더 넘어와서 다윗 시대에 엘리압 이런 가문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들은 그냥 패족처럼 왕족의 친인척이긴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게 이제 딸을 자기가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 솔로몬의 형이었죠.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이제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정확하게 압살롬의 딸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딸이 아니라 손녀예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손녀인데 히브리 어법에는요 손녀도 딸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증손녀도 딸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딸이 아니라 그는 손녀다. 이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이제 데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하면서 아이들을 막 생산을 해요. 20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통치 기반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족의 부흥을 꾀한 정책을 이 사람이 썩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의 딸을 데려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딸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 구도로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 이렇게 15장부터 19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때 북쪽 지파가 이 압살롬 편에 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싸우잖아요. 예? 싸워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사실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압살롬 구테타가 이제 괴멸되긴 해요. 하지만 10지파가 어떻게 돼? 10지파가 모두가 사실은 압살롬 편에 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가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비야를 이 마가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고대의 그 왕족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로 세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그 고려가 있었던 거죠. 북쪽 지파와 압살롬 가문은 뭔가 DNA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을 앉힘으로써 북쪽 지파와 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북쪽 지파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10지파니까 군대도 많고 땅도 넓고 물자도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 이런 장면에서는요.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을 지방 행정관으로 배치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견고하게 합니다. 요새를 이 사람이 15개나 만들거든요. 15개. 그 15개의 요새에 이 사람들 쭉 이제 자기 아들들을 배치를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막 양식을 후하게 주고 아내를 많이 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왕족을 번창시켜서 나라를 공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 사람이 갖고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이 사람에게는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진영의 성직자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확실히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붙드는 신앙인들이 다 남쪽에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부흥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작 3년뿐이었다. 3년. 네, 3년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반역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범죄하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쫓아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범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이 르호보암이 그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식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12장 13절에 가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 암몬 여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암몬은 그 몰렉 종교라는 그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아주 가증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냥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악독한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 그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그거 섬기면 안 된다.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암몬 족속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언급해. 예? 열왕기상에도 그걸 언급해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그 암몬 이방의 신을 섬기던 강력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우리 열왕기상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열왕기와 우리 역대기가 사실은 같은 왕의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좀 다른 필치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왕의 전체적인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는 뭐냐면 그런 왕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나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조명하려는 이 그 역대기 하에 이 저자의 손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께 노엽게 하였다. 이게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르호보암에. 그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역대기 하에는 안 나오네. 예, 역대 하에는요. 그 왕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은 기록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한 70여 년 전에 이미 기록돼 있었던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가령 다윗의 밧세바 사건 기록 안 했습니다. 역대기상에. 그리고 우리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을 섬겼다는 솔로몬 이야기가 역대기상에 안 나와요. 예,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조명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반역의 패러다임을 간단 말이에요. 반역의 패러다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거역하는 거,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나가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어떻게 돼요? 반역의 패러다임이다. 그렇다면 징계의 패러다임, 징계는요. 이웃 나라를 데려다 치고 전염병을 데려다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제 리비아와 숫과 구스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 리비아와 숫과 구스는 이집트 지역에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리비아는 지금도 있죠. 예, 구스는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거고 숫은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숫은 여기만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구스와 그리고 이제 그 리비아 연합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제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쉽게 칠 수 없었다고 우리 시삭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갖고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뺏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내가 성전을 버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버리겠다. 성전을 약탈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왕 시삭은 사실 하나님께서 키워놓은 복병과도 같았어요. 이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을 가져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바로가 시삭인지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이제 애굽으로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애굽은 늘 이스라엘 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속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삭이 이제 울분을 가졌겠어요. 아주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그때부터 이제 그 시절부터 아마 선대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하려고 했다 들각이 나서 도망을 가거든요. 누구한테 도망가느냐? 시삭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시삭의 정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삭은 어떻게 돼? 여로보암을 키워서 솔로몬의 정권 또는 솔로몬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예, 자기의 적인 솔로몬의 적은 자기의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시삭이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시삭이 이제 이렇게 일을 갈다가 드디어 이제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탈취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의식용 방패였는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솔로몬의 권위와 그냥 그걸 짓밟은 거예요. 비록 솔로몬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그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또 들고 다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왕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황금 열쇠를 쥐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시사게 온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여호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가 옳습니다라고 자기를 회개를 했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들어주세요. 네가 스스로 너희가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삭의 종으로 만들겠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예? 그 여러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게 돼? 완전히 뭐 포로로 잡아가서 가고 막 성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래도 겸비하니까 내가 멸하진 않겠다. 다만 속국으로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황금 열쇠를 사용한 르호보암과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황금 열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솔로몬에게 준 황금 열쇠입니다. 르호보암이 완전히 그냥 반역의 패러다임 속에 완전히 가갖고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와중에서도 그가 겸비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역대하 저자인 이 에스라가 그것을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그 여호와를 거스르는 악한의 원인이 뭐였느냐?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겸비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통치를 해서 기반을 잘 마련했고 왕족들이 좀 든든하고 자식들이 좀 왕성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해. 교만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게 교만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걸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이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잘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역의 패러다임에 한 발짝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겸비하여 주를 찾을 때 그 약속, 황금 열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됩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한 발짝 반역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두 발짝 재물과 이 세속화에 여러분의 삶을 막 이렇게 살고 막 죄로 색칠하고 있고 또 막 너무나 심각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 황금 열쇠를 거머쥐고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그의 얼굴을 찾으면, 그의 자비를 찾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다음 시간은 우리 아비야, 그 솔로몬의 아들 마가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또 그 길을 갔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